자, 오늘은 왜 예언을 공부해야 하는가 여섯 번째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두 산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예언의 두 산봉우리. 자,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조건. 우리가 사실 처음에 이 과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만 또 중첩되는, 반복되는, 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자, 먼저 알 것은 첫 번째,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예언을 연구해야 된다. 또 말씀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도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언의 영인데 예언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모형, 상징 또는 직접적인 진술로 이루어진 예언들이고요. 구약의 예언의 2분의 1 이상과 신약의 대부분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을 알지 못한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대언으로 만들어버리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죠.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그죠? 이 말씀만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또 어떤 제주도에 가서 어디 가서 음성을 듣겠다고 그런 일을 안 하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그 변형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가 그거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음성 그런 것들을 듣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역사를 확실히 비춰주는 빛이고요. 죄로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탐조등입니다. 탐조등이 없다면 여러분들 요즘은 핸드폰에 이제 후레쉬가 있어서 후레쉬가 없으면요 어두운 데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끝나고 밤에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깜깜해가지고 도대체 안 보이는데 핸드폰을 딱 이렇게 두 번 누르면은 이게 딱 켜져요. 딱딱 옆에 누르면 설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설정해서 딱 두 번 누르면 동영상 촬영도 되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어두운 밤중과 같은 교회 시대는 밤중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 샛별이 마음에서 떠오르기까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신,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떠오르는데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샛별이신 그 우리 안에서 떠오르면서 아마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그죠?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떠오르시면서 우리 몸이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면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우리가 떠오르게 될 것이죠. 휴거될 것이죠. 그때까지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그죠? 개가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고 나서 딘청대기 속에 뒹구는 것처럼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그 일만 하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참된 예언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보겠습니다.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는데 크게 첫 번째는 예언은 성취되기 전에 알려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은 옛날에 예언됐던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뒷북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으면서 그것이 여기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막 짜맞추게 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구인회라든지 그런 거 갖다가 어떤 일어난 일 가지고 거기 가서 성경에서 영적으로 풍의적으로 막 해석해서 갖다 뜯어 맞추는 거, 비유풀이로 실제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 예언은요 이미 예언되어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해야지. 이루어진 어떤 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구슬 서말도 뭐 끼워야 보배라고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면 꿈보다 해몽이라고 지들이 갖다 맞춰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언의 참된 조건은 그렇습니다. 성취되기 전에 이미 알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언은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되는 것이죠. 인간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일은 뭐 비가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예언도 아니겠지만 그런 거는 인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라고 볼 수가 없죠. 또 세 번째로 예언은 아주 상세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되죠. 애매하고 두리뭉실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그래놓고 뭐 성취됐다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미카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죠. 한 남자를 모르는 한 처녀에게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어 있죠. 그렇게 오실 것이다. 어디에서 오실 것이고 태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야지 참된 예언의 조건이 된다. 네 번째, 선지자 자신이나 또 그 예언에 관심 있는 어떤 주변 인물들도 관계 있는 사람도 그 예언을 스스로 성취시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예언이 공표된 때와 성취된 때 그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보, 뭐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아니면 내일은 맑을 것이다. 그런 그 시간 간격이 짧은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그 예언이 성취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성취되었다는 확실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성취된 예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참된 예언의 조건들 지금 다섯 가지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참된 예언이라는 것 알게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 우리가 뭐 다 많지만 이것만 이렇게 설명하면 이스라엘로부터 오실 것이다. 민수기 24장 17절 19절.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이나 17장 19절이나 민수기 24장 17절이라든지 또 세 번째로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이다. 창세기 49장 이사야서 11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미카서 5장 2절에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씨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씨가 어디 있어요? 남자의 씨죠. 근데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었죠. 여섯 번째, 태어나실 때가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가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9장 26절 25절에서 다니엘의 70주. 근데 그 70제 중에서 그 몇 주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69주가 6주와 62주인가요? 그 69주가 또 둘로 나눠 있잖아요. 갑자기 기억 안 나세요? 7주와 62주인가? 그죠? 7주와 62주로 해가지고 69주. 그 7주는 이제 또 77에 49.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69주가 이제 끝나잖아요. 69주가 끝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것이 69주가 끊어지고 나머지 한 주가 남아있는데 그 한 주 사이에 교회 시대가 있고 이 한 주는 7년이고 대환란이 남아있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 역사가 지금은 시계가 멈춰져 있는 거예요. 예언의 시계가 멈춰진 것이요. 69주가 끝났어요. 메시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됐죠. 한 주가 남았어요. 70째 주가. 그게 이제 7년이란 말이에요. 대환란이란 거죠. 근데 그 69주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끊어질 그때로 해가지고 그 69주를 계산으로 하게 되면요. 정확하게 그 페르시아의 통치자의 그 칙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그때로부터 메시아의 그때까지가 69주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70째 주의 그 기간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까지가 또 70째 주 77에 49, 490년이에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뭐 이스마엘의 어떤 그런 그 시간이 낭비된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또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때까지가 또 490년인데 거기서도 이제 또 어떤 그 포로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뭐 누락되어지는 시간들을 딱 빼버리면 또 490년이고 또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또 해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490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번씩 7번, 그죠?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7절에서 49, 490번 그때까지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자비롭게 대하시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돼서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따르면 그 나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주와 62주, 69주, 그리고 한 주가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셋째 날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신약에서 셋째 날은 바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엿새 후라고 했죠. 엿새 후에 주님께서 변형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변형산에서 엿새 후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지나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재림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예언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또 7.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의 선두주자에 의해서 선포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에서 침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 예언이 되어 있죠. 8번째, 메시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분 하나님이신 것,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나와 있죠. 9번째, 어린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실 것이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0번째, 고난을 받고 속죄를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 11번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 또 12번째, 친구에 의해서 벼반당할 것이다. 시편 41편 9절에. 또 13번째, 은 30에 팔릴 것이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4번째,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모함받을 것이다. 시편 35편 11절에서. 침뱉음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맞을 것이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16번째는 이유 없이 미움받을 것이다. 시편 35편 19절에서. 또 17번째는 멸시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시편 22편 7절 8절에서. 또 고통 중에 있을 때 쓸개즙과 칙초가 주어질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주어졌죠. 시편 69편 21절에서 예언됐습니다. 19번째, 그의 뼈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강도들보다도 건장하고 힘세고 나약해서 일찍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뼈가 부러지지 않으려면 먼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째, 사람들은 그분의 옷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 것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20편 18절에서. 실제로 우리 복음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21번째, 태어나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서 예언되었던, 이게 다윗이 외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실, 바로 우리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나 대신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영접해 주시는 거죠.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번째,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죠. 25번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실 것이다. 시편 16편 10절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25가지만 봤는데요. 그 두 번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의 이 예언들은요, 우리 앞서 봤던 것처럼 5가지 그 예언의 참된 이 조건이 5가지가 다 들어맞죠? 첫 번째, 모두 성취되기 전에 이미 알려졌었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의 예언이 능가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아주 상세했고요. 네 번째는 공표된 때와 성취된 때 사이에 충분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그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견의 여지가 없죠. 참으로 무호한 예언이고 이 참된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셨던 건 뭡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모세와 선지서, 율법과 선지서라고도 표현하는데,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으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서들,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성경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이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열어서, 그 이사야를 읽고 있었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열어서 바로 이 도살당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성경으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경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 기록을 통해서 확신시켜 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실현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들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고 확신 있게 외쳤던 것이죠. 자, 어려운 수수께끼도요, 정답을 알고 나면은 아주 쉬워지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알고 나면, 그 삼손의 수수께끼도, 알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아는 사람은 너무나 쉽죠. 요즘 마술 같은 경우 이제 다 눈속임인데,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알고나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처럼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모든 예언이 단순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그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해 보려고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세대적 진리를 배제하고 나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예요. 벨 속에 가려져 가지고,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 영원히 보장되는지 안 보장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은혜와 행위도 모르고 상과 선물도 모르고 그것도 구분 못한단 말이죠. 눈뜨 소경이 돼가지고 눈 뜨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을 연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니까. 성경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볼 것은 예언의 두 산봉우리, 오늘 제목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성도들 안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지 않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지 않고 머리 위에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도넛 같은 그런 것들을 위에다가 얹어놓은 카톨릭의 그림 같은 걸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계셨다 이거죠. 그들 안에서 충만하게 되셨다 이거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예언하실 때, 미리 증거했으니까 예언이죠. 대언이 아닙니다. 자,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예언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 것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초림이라는 한 시기에 모두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은 경우에도 쉼표 하나를 가지고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고 있는데, 그 쉼표 하나가 사이에 2000년이라는 그 교회의 시다 기간이 끼어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로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그냥 선포되고 예언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언의 두 산봉우리라는 걸 아니라 한 산봉우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초림과 재림이 모두 한 시점으로 보였기 때문인 거죠. 이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이 당장 세워질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구분이 없었으니까. 이제 왕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막 호산나 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왕국이 세워질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의 그 고난, 십자가를 통과하고 다가올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통과하고 나서, 고난 통과하고 나서 영광. 우리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잘되고 하는 일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병 낫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각자 자기 일만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이죠. 그분의 고난제의 발자취를 따르라이죠.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게 영원에서의 영광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영원의 비중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죠. 팥죽 한 그릇에 눈에 팔려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안타깝죠. 눈뜬 소경이죠. 자, 이 선지자들이 그 예언들을 몇 개의 산봉우리들로 보고 그 산봉우리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들은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두 봉우리 사이에 2000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받게 된 것이에요. 클라렌스 라킨이 이 도표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가 가진 그러한 이 설계, 원래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계를 다루고 어떤 제도 이런 것들, 표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했던 그걸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셔서 딱 도표를 만든 것이죠. 교회 시대의 어떤 것들과 딱 보여주니까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클라렌스 라킨에 보면 예언의 산봉우리들 해가지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의 골짜기와 또 이 천년왕국의 골짜기, 그 사이에 교회의 골짜기가 있고 환란 시대의 골짜기가 있고 완전한 또 이 시대의 골짜기가 있고 이런 골짜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산을 보십시오. 산도 보시면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봉우리가 있고 또 바닥이 있고 또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예. 자, 본 도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시각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성령 강림, 적그리스도, 의의 태양, 천년왕국,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것들이 다 하나의 산에 속한 산봉우리들로 보였던 것이죠. 구분이 안 돼 있던 것입니다.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선지자들이 보니까 하나로 쭉 보이니까. 근데 우리처럼 이 도표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봉우리들이 하나의 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산에, 초림과 재림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개의 산에 속해 있고 그 사이에는 교회 시대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지만 이게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것이 무엇인가를 또 하나하나 보고 또 선지자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본 것을 일부만 인용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탄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메시아의 탄생은 별과 관련될 것이다. 그죠? 민수기 24장 17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별이 떴죠. 또 두 번째로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되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보죠. 세 번째, 메시아께서는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이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이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다윗의 아들이요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께서는 또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하죠. 그래서 미카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프라타죠. 유다에서 작은 아주 그런 이름 없는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실 것이다. 이제 베들레헴, 집이고 드라햄, 이것은 이제 빵인데 빵집에서, 마을이 빵집이에요, 이름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으로 오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상반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반절까지, 그것도 1절과 2절로 이렇게 나눠진 것도 아니고 1절과 2절까지 한 다음에 2절 중반에서 콤마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나눠지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 회당에서 읽으시고 1장 2절, 61장 1절, 2절 상반절까지만 딱 읽으시고 딱 앉으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노라. 주님께서 오신 초림이 성취되었다. 뭐예요?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심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초림에 해당하니까 여기까지만 딱 읽으시고 2절 하반절은 읽지 않으시고 딱 앉으셨다라는 거죠. 초림이 이루어진 것이고 재림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복수하는 날, 그런 것들이 지금 2절 하반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복수의 날. 자, 예수님의 사역.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니까 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시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라.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런 성경들을 읽고 나서도 성경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막 성경 우리가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뭐에 미쳐 있어요? 뭐에 그들은 미쳐 있어요? 우리는 제대로 미친 사람이죠. 우리는 미친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걸 믿고 있는 거잖아요. 뭐에 미쳐 있어요? 돈에 미쳐 있고, 섹스에 미쳐 있고, 또 도박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토바이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에 미쳐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돌에 미쳐 있고, 여기 이 사람들 돌을 엄청나게 모아놓고 있어요. 나보고 돌 구경하러 오는데 내가 그걸 뭐하다고 구경 가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거기도 한 컨테이너 박스도 있거든요. 거기에 돌밖에 없어요. 집안에도 돌밖에 없어요. 아이고,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려 해서 그 돌을 황금보기 듯이 보는가요? 그건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봅니까? 갈보리. 메시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그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허물로 인해 상처 입으시고, 죄악으로 인해 상하시고,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지시고, 채찍에 우리가 치유가 되고, 정말 이런 말씀들 그대로 예언되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는 짐승이 등장해서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고, 다니엘서 7장 17절, 19절에서 27절까지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질 것이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천년주의죠. 그렇게 휴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림 때 적그리스도가 언제 박살나고 주님께서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하죠. 왜? 그분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주의가 옳은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다섯 번째, 재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수하실 것이고 그분의 백성을 슬픔에서 위로하실 것이다. 앞서 읽다가만 이사야서 61장 2절 하반절, 이것을 주님께서 읽지 않으시고 그 회당에서 앉으셨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복수의 날이 있다 이거죠. 기뻐 받으시는 해가 있고 복수의 날이 있다 이거죠. 초림과 재림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쉼표 하나로 초림과 재림이 2000년이라는 그 갭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1획도 콤마 하나도 절대로 삭제하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그 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획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거 하나 없어져 버리면요,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되고요. 테오스에서 가운데 점 하나 빼버리면요, 하나님이 그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그가 육신으로 오셨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점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오셔서, 두 번째, 메시아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면 그 산이 들로 갈라져서 옮겨질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또 세 번째, 인자께서 통치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또 예언이 되고 있죠.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께로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더라.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통치권,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영원한 통치, 그것을 누구에게요? 그분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통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5년 통치, 그래서 우리는 너나 하세요 하죠. 우리는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고작 5년 통치하고 감옥에 갈 거, 우리는 영원히 통치할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 조금만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전도지 한 장을 건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러면은 영원한 통치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계산 잘해야죠. 어리석은 사람은 계산을 못합니다. 그냥 이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만족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민족들이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죠.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누구도 예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때는 예언하게 되면요, 그 부모라도 그 자식을 죽여버려도 되고, 그것은 저주를 받을 짓인 것이. 왜?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뭔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께서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요, 우리가 이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영을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으로 기록하신,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주 오실 때까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편히 쉬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도 주 오실 때까지만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 이후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메시아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고 시온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리며 그 성읍이 장수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거죠. 사람들이 100세에 죽으면 그건 아이의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죠. 진리의 성읍이라 불린다. 시온산, 거룩한 산, 이거 갖다 다 써먹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가 지들의 진리의 성읍이고 그 교회는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되도 않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들이 영적으로 풍요적으로 비유적으로 비유풀이하니까 좋은 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옥도 실제하는 게 아니죠? 그들의 말에 따르면 새하늘은 뭐예요? 그 전에 옛 하늘과 옛 하늘은 그 누구예요? 그 유재열하고 장막 성전이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더 그 옛날에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걔가 깜뽕해 가면서 박정희 때 깜빵 가면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새 하늘이 지고 새 땅이 그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고, 새 하늘, 새 땅, 지옥은 어디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은 누구예요? 지옥은 뭐 여기 개신교회인가? 개신교회가 막 그 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래. 애를 막 이단시하고 막 그러니까 지옥은 거기네요. 그렇죠? 되도 않는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저는 지옥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저는. 그죠? 우리가 지옥이 없다면 왜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요? 지옥이 없다면 복음 안 전해도 돼요. 지옥 있으니까 그 불타는 장소 때문에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지옥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거지, 지옥만 없다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뭐 다 알지만 그것만 가지고 복음 안 전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지옥 갈 이유도 없는데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십니다. 뭐가 사랑인데?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건전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인 것이죠. 지옥이 없다면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대놓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복음 안 전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지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 간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모르게요. 관념적으로 알지 몰라요. 그냥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는 거죠. 자기가 구원 받았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아는 거죠. 그런가 구원 받았는갑다. 근데 실상은 가봐야 알지 이거예요. 반반이에요. 반반. 어떤 행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죠.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들은 것이죠.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믿음도 행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요. 그 세 번째, 그 천년왕국에서 이제 또 관련돼서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는 말방울들과 솥가지도 거룩하게 여겨지고 주의 집에는 함족이 사라질 것이다. 더 이상 종이 없고요. 거룩함, 그야말로 거룩함. 솥들도 거룩하다 말씀하신데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이 더 큰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죠. 에스겔 40장에서 보는 43장까지 나오는 그 성전의 규격과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다섯 번째, 적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병자가 사라질 것이고 만물이 아담이 타락 이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더 이상 장미꽃에 가시가 없고요. 병자가 없을 것이고요. 지금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무슨 지금 예수님 믿으면은 병이 사라질 것이고 그 질병은 불법 주차고 이따위 소위하는 그 조용기 목사가 무슨 주의 종이라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이고요. 이사야 3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형제 이스라엘을 박해한 죄 때문에 에돔 땅은 그 전체가 불못으로 변할 것을 또 예언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 만왕의 왕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거할 것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들과 새 땅, 새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66장 22절에서 그리고 보듯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제 그 새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이죠.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교회와 관련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도 못 본 것이죠. 그 교회 시대의 골짜기를 보지 못했다니까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지자들은 메시아께서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것만 보았을 뿐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승천하셔야지 또 교회 시대가 펼쳐지고 재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들은 재림 때 모든 육체의 주의 영이 부어지는 그것만을 보았죠. 요엘서 2장에서 그 대신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보지 못한 것이죠. 교회와 관련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베드로가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하면서 그 요엘서 2장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것은 요엘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에요. 성령 그 오순절 때 그것이 성취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의해서 보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요엘서의 성취로 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그거 같은데 그러나 이것은 요엘에 대한 예언이다 그러면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재림 때 있을 일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넘어지는 자들에게 넘어질 만한 어떤 걸림돌들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또 은을 찾듯이, 그리고 더 전리품을 찾듯이 그렇게 성경을 상고하다, 막 우리 인터넷 막 탐색해가지고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그렇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서로 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같이가 않은 것이에요. 요엘서의 예언이 우리 오순절 때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들 속에 숨겨진 교회 시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이 말씀에서 구원, 10절의 구원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된 구원인 것이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 구원에 관해서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봤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계셨지만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과 다가올 영광, 재림을 증거하실 때 선지자들은 그 고난과 영광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선지자들의 시야에는 갈보리의 봉우리와 재림의 봉우리가 중집되어 들어왔고 그 사이에 끼인 교회 시대의 골짜기,
십자가를 통해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한 세대,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 시대, 곧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사도 바울에 와서야 계시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이 신비, 교회의 신비, 교회의 그 골짜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선지자들은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휴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휴거가 도대체 뭔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그들은 계시받지 못했다. 왜요? 교회와 관련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보지 못한 것이죠. 자, 교회 시대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계시가 된 거죠. 우리 향상된 계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베일에 갈려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넘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